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6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죽게 되자 그 다음에 사사가 된 3명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은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사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3명의 사사들은 이 앞선 그 입다와 비슷하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모두가 다 그리 길지 않은 10년 이내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7년, 10년, 8년 그리고 또 뭐 입다가 6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렸다고 해서 그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드온이 40년이고 그 입 앞에 있었던 돌라와 야일도 역시 20년 이상씩을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최대 기드온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입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론과 압돈은 최대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재임 기간을 사사로서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제 나오게 되는 3명의 사사인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원했다거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입다 전에 사사가 된 그래서 그러니까 입다가 사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고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2명의 사사가 있었죠.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린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돌라와 야일은 각각 23년과 22년 동안의 사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사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런 그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에 비하여서 야일이라는 이 그 사사는 그런 기록이 없이 그저 아들을 얼마나 낳았다, 뭐 나귀를 몇 마리를 탔다, 뭐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야일과 똑같이 오늘에서도 본문에 보면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들이 몇 명이다, 딸이 몇 명이다, 내가 나귀를 몇 마리를 탔다, 이런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 이들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어느 나라들과 함께 싸워서 그 나라들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았다, 뭐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늘 특히 이제 앞선 그 야일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이라는 이 사사를 보게 되면 뭐 그다지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을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했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뭐 돌라와 사사 돌라와 같이 그래도 뭐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원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는 일이 나오지 않는 이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그냥 아들, 딸을 낳고 내가 뭐 어떤 나귀를 몇 마리를 타고 이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는가? 특별히 사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사사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특히 이제 재판관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어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가장 유능한 사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드보라라는 그런 사사가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뭐 아들, 딸 낳고 어떤 나귀를 탔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들을 우리가 정말로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들의 사명과 사역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분들은 사사가 아닐 수도 있어. 이분들은 사사로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우리로서는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사사일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준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애매하게 이런 사람들을까지도 이제 사사로 인정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사사를 세우고 안 세우고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 저떻든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든 안 했든 혹은 그들이 그저 자녀들만 낳고 뭐 어떤 나귀를 타고 다녔든 그런 것과는 전혀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물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점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유보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들을 모두가 다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사의 기간 동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인들이었을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은 정말로 사사였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사사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들이 무슨 자녀를 어떻게 낳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사사로 인정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6년이란 시간, 7년이란 시간, 8년이란 시간, 10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사사로 지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죠. 우리가 어제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했는데 한 끗 차이라는 것. 쉿볼렛과 십볼렛의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사사기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 한 끗 차이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 그와 함께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라시라는 겁니다. 유능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쓰실 수 없으실 수 있으십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쓰시지 않을 수도 있으십니다.
부족하고 유능하고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를 몇 명을 낳고 나귀를 몇 명을 타고 다녔다라는 아무 우리가 사사로서의 삶에서 뭐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사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주 뛰어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사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혹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상황이 많이 어려운 교회에서 때로는 단 한 명의 성도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며 목회를 해나가시는 그 많은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만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비교해 본다면,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교회에, 아주 큰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아주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나 농어촌의 아주 작은 교회 한 성도만을 놓고 때로는 가족들만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본다면, 세상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저분들이 하는 일은 뭐지?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저렇게 교회가 작고 연약한데 성도들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와, 정말 훌륭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크고 많은 성도들을 함께 담임했다고 해서, 목회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큰 목사님으로 인정하실까요? 한 명과, 아니면 가족들만 가지고 함께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해서 아주 작은 목사를 보실까요? 그 모든 판단은 우리의 판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위대하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니까 연약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주님의 뜻대로 위대한 사역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겉모습을 봐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어디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나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되고, 많은 것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볼품 없어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정말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판단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내 것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된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로 정말 어려운 목회를 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아버님이 이제 편찮으셔서 목회를 제대로 감당하시지 못하셨을 때에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만 홀로 남겨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해서 제 아버님이 실패한 목회였었냐? 여러분, 그렇게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 아버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 이 사명을 그래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여러 과정들 속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까요?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 없어 보이고 또 힘겨워 보이고 내가 지금 많은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지내는, 때로는 암담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에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같아 보이는 그 시간조차라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주의 전에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